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들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녹음하고 나면 바로 또 녹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는데요. 우리 5월 2일 안식일 날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았었겠지만 오늘 합회 회의를 통해서 들은 것은 5월 2일 그리고 9일 안식일까지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일 지나서 16일 세 번째 안식일 날 방송도 계속 녹음을 해서 보낼 것이고, 그렇지만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나가겠지만 이번 안식일 저녁 일몰 시간 때 직원들은 잠시 모여서 이제 오픈하는 문제와 또 이렇게 방역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도록 그렇게 초청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저녁에 6시 우리 직원들은 모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셋째 주부터인데, 셋째 주에 이렇게 다들 띄엄띄엄 앉으시겠지만, 그리고 방송도 녹음을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기존처럼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오프라인으로 셋째 주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 녹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웰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좀 완화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차량도 많이 늘었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이 더, 사실 이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또 아프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의 축복이 주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지방날 사건들 10장 작은 환란의 때에 있는 말씀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은 환란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겠죠? 예, 작은 환란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환란이고, 그리고 대환란,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의 환란은 중보자가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용서의 반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간절한 시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자 또 7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은혜의 시기 끝에, 은혜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있을 것이 이 대환란이고요. 이 작은 환란은 뭐라고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환란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죠. 전에 은혜 시기 전에 있는 환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더 순결하여지고 더 고상하여지고 더 정결케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도 또 환란, 재앙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의 재앙과 은혜 시기 후에 내려지는 재앙은 틀리죠. 은혜 시기 전에 주어지는 재앙은 뭐하게 하는 재앙이에요? 회개케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라는 나팔을 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 시기 전에는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죽이려는 재앙이 아니라 살리려던 재앙이고,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내리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예, 퍼니시먼트죠. 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노의 포도주잔에 남김없이 부은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도 이 사람 찍기 싫어서 다른 사람 찍는 경우가 참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워서 불못이 무서워서 내가 하늘을 가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하늘이 정급으로 깔렸기 때문에 진주 기초석이 있고 문이 있고 너무 화려하고 생명가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라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죠. 오로지 누구와 연합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함께 있고 싶어하고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서워서도 못 가고요. 내가 가고 싶다. 기회주의자들은 다 가고 싶죠. 더 좋은 것을, 내가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취하면 훨씬 남는 장사인데 가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오직 평소의 품성을 뭐하는 사람?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단은 매일의 제사를 패했지만 우리는 매일의 제사를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 품성을 빠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적합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 전부터 우리가 적합한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중보자가 없이도 뭐하는 사람? 고뇌하고 그리고 이 죄를 한 톨이라도 남김이 없이 벗어버리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의아할 정도로 참 천국은 싸다라고 간증을 하겠지만,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늘에 적합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하늘 자녀로서의 준비를 했는지에 대하여 아마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합격이기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의가 만족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하다,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환란의 때는 시간은 대환란은 좀 이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니까요. 재창조나 처음에 지구가 창조가 될 때나 이렇게 좀 비슷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지구가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6000년 동안 창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 6000년 동안 창조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쉬셨는데요. 아마 재창조 때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환란의 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해요. 이 다섯째 나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5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5달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1844년 이후로는 뭐 한 것이 없다? 계획된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아마 5달이라는 것은 뭐 일정 기간이겠죠. 뭐 15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50년이지만 그것이 시작점과 끝점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미국의 시작 역사가 지금 얼마 되지요? 한 300년 되나요? 제가 너무 역사에 몰라서 예, 하여튼 이 뭐 미국 역사나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림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비춰보면 시간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150년이라는 시간이 하여튼 많은 상당 부분이 지금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달을 또 그렇게 150년으로 말고 그냥 1844년 이후로는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1년의 원칙을 적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왔는 거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하듯이 무슨 사건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늦게 오시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빨리 오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오신다 라고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텐데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이 이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빵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짐승의 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일요일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일요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을 짓밟게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고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예, 우리가 참 큰 애침도 있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큰 애침이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닦아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만히 선포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도구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쓰고자 하는 사람의 심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통로가 되는 것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종교 자유의 종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곱 나파를 해석할 때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대에 적용하게 될 때 이 미국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문을 엽니다. 이 종교계의 어두워지게 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개신교들, 강신술, 로마교회 이렇게 삼중연합 세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적었고요. 내용은 제가 빼고 제목만 제가 적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경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수치지요.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수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십자가를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경멸의 반대말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제단과 지성소 법궤가 연결되어 있는 것, 시운소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재림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십자가 밑에 있는 죄인이나 하나님 보좌에 모일 의인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온갖 종류의 박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 그런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용기가 초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지지는 단절될 것입니다. 저장된 분은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다섯째 나팔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저들을 피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순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나는 순교할 거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은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사형수도 그 신경 목사님 말씀에 있잖아요. 교도소로 가는 그쪽으로 딱 앞에 서면 사람이 이성을 잃는다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뭐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다. 너희들도 다 올 것이고 이제 다 준비되고 뭐 좋은 말 막 하다가 이제 그 사형장에 딱 갔더니 자기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고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는 말이 마지막에 늦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시기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보다가 은혜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들을 다 교회에다 주고 이제 늦은 것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들은 하늘을 가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 멋진 곳이니까요. 순교를 바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죽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밥맛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제가 시조하고 가정건강 교회 진암 이렇게 주러 갔더니 쌀을 안 샀다고, 쌀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쌀을 못 산 게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입맛이 없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 분들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우울증,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가요? 블루한 마음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입맛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어거지로 자꾸 마음 먹으면 나중에 마음이 망가집니다. 누군가가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가장 이게 많은 내용입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내부에서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결심해서 1,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장된 분은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요청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렵게 될 거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요청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우리도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울수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남 돕다가 내가 살게 될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고 의복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다.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단이
예수님께 떡을 만들라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가장 강력한 그런 유혹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물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친구랑 어느 뭐 음식점에 갔나? 했더니 큰 어항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다 왼쪽으로 쫙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 반짝거리잖아요. 비늘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쫙 하는데, 한 마리가 다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한 마리가 거슬러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야, 꼭 너희들 같다. 꼭 너 같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 제7일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게 거슬러 가니까, 나무물이든 거슬러 가니까 꼭 너희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부족하고 공포심 때문에 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장 큰 그들에게 위안이자 희망이자 그리고 함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오로지 하나로 엮여지고, 생명나무 가실과 이 천국의 모든 강변의 가실이 양쪽에 서 있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보니까 밑에가 연결되고 하늘이 연결돼, 위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영광과 그리고 수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투옥됨. 여기 나오네요. 이게 투옥 안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순교, 근데 1844년 이후로 순교하시는 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는 분들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 투옥이 될 거면 미국에서 투옥되는 것보다 한국에서 투옥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여기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언제요? 작은 환란 때 말이죠. 작은 환란 때. 지금 마지막 날 사건들 10장 작은 환란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이다. 믿음도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야 되고요. 내 이전에 걸어왔던 나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곳곳에서 순간순간 도와줘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한 믿음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도 기록하라. 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기억하도록. 이 기억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 순교가 되는 것이죠. 박해가 재현될 것 같으면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뭐가?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에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뿌리 없이 그냥 브로스트, 자랑만 하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지도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넘어질 것입니다. 다 넘어질 거예요.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음. 제가 지금 시계를 보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자꾸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요즘 몸무게도 늘고 시간을 딱 맞춰서 해야 돼. 30분만 딱 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음.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반대를 당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시골 생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가마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곳에 남아있도록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할 일이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집중적으로 도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희생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와 생명이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기꺼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가 더 유리한 곳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할 것은 제가 저번에 이기성 목사님 꼭 들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듣다가 가슴에 찔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언의 신의 말씀만 퍼 나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 저는 예언의 신 말씀을 퍼 나른다고 지금 바쁜데요. 조급하면 일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느긋하면 일을 놓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늘 갈 사람들은 눈치만 늘어나는 거죠. 상황만, 말씀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볼 겁니다. 상황.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셔야 해요. 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상황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놓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놓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혼자 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연합을 가져,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두드러지게 함,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함. 이 사단은 참 이상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여기 얘기 드렸죠. 분명히 고난을 주면 하나님 백성들이 순결하게 될 걸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두면 다 자기 자에 쓰러질 텐데, 괜히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청어 안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가 몇 마리는 메기가 잡아먹겠지만은 그 먼 바다를 갈 동안 살아남는다고. 하루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 온 거죠.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제 밑에 있는데 밑에 말씀이 잘렸네요. 잘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정이 지출이 될 때 세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어떤 재정의 소위원회겠죠. 저와 수석장로, 재무가 사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수석장로하고 재무 집사님을 불러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교인들한테 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남을 도와주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가 풍성하게 되겠고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광고는 해보자. 우리가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아시아든 방글라데시든 찾아다니면서 봉사 못하고 찾아다니면서 돕지 못하지만 도와달라는 데가 있으면 도와주자.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제 목회의 철학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지금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어디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제가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빚이 없다는 거죠. 빚이 있어 본 적이, 이 집 살 때 그거 말고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도 갔다가 또 미국에 또 공부하고, 그때 누가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빚이, 그래서 빚 없는 사람이 숨을 쉰대요. 물론 빚 있는 사람도 숨 쉬겠죠. 그렇지만 빚 없어야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면, 예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빚을 문둥병 피하듯이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빚지면 참 이 노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남도 어렵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뚝 떨어졌는데 뭐. 그렇지만 타당한 이유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도와주는 게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유형이 있죠. 하나는 매달 조금씩 계속 도와주는 거하고,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냥 웬만하면 일회성으로
좀 2주간 광고를 해서 모인 만큼 일회성으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도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 작은 금액이라도 그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움이 오면 그냥 도와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지만, 요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삼류학교를 750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전임 목사님이 줄었다 그랬죠. 줄어졌다 그랬죠. 근데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달러가 이제 또 경제가 늘어나니까 이제 100불 정도 이렇게 850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주까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또 두 분을 불렀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없이 그냥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올릴 수는 없다. 우리 교회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덤벼보는 일은 필요하다. 100불 더 오르는 건데 이게 매달 100불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월정헌금을 다 내시는데 10불씩 더 낼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설교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불씩 자기가 내는 월정헌금에서 더 내신다면 교회 재정은 건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고에 내겠지만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내는 월정헌금에서 매달 10불씩 더 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100불이 안 되면 80불이 됐다 그러면 제가 80불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100불은 못 드리고 80불 올리겠습니다. 66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불은 못 드리고 60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그게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내는 만큼 주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왜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니까. 거기에 큰 또 선교적 사업의 의미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월정 헌금 안 내시는 분들은 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내실 것, 안 보는 사람들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보시는 분들 잘 내시고, 그리고 10불씩 더 내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산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앵커리지 사랑하는 앵커리지 성도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동행해야 돼. 우리 이번 목표가 동행 아닙니까? 올해 다 하늘로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져봤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늘 못 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저도 경성해야 되고 모두가 다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성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예전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임박한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제는 이 말씀으로 종말적인 사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앵커리지 교회에 화목과 화평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